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받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연료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잘 낯선 얼굴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명절이라 또 지방에 내려가신 분들이 많고 또 가족들을 방문하신 가정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기초반 모집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기본적인 우리의 지식과 또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함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오후 2시입니다.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신앙 기초반 시작이 됩니다. MIP 교육 신청 여러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서 2월 달에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청소는 이번 주는 4.5 전도회에서 섬기게 됩니다. 기억하여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또 서류를 수령해 가신 분들 가운데서도 또 저희 법인 설립 허가증이라든지 더 필요한 자료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류지웅, 김지혜 성도님 가정 등록하셨습니다. 민재와 민우와 함께 등록하셨는데 혹시 이번 주에 나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하나님 앞에 환영하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향동교회 보배십니다 인사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나라의 보배시군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 나라의 보배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보배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양력으로도 1월 1일이 주일이었고 또 음력으로도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예배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들에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서머나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겠죠. 이 서머나 지역은 오늘날에도 그 도시가 굉장히 크게 발전되어 있는 도시 가운데 한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 지역의 해안가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어떤 지리적인 환경이나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아름다운 도시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생각을 합니다. 그 도시는 에베소만큼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영광을 누리는 도시였어요. 또 특별히 황제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황제한테 열심히 섬기는 정도에 따라서 그 도시들이 받는 혜택이 달랐어요. 황제에게 특별히 충심으로 열심으로 충성을 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항구 도시로 알려진 도시가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얼마나 많이 알려졌었던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수가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로 유입이 됐습니다.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또 굉장히 번화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로 많은 유대인들이 흘러 들어갔고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았다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도시에 그 화려했던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는 참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 작고 초라한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세상 가운데서 화려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다. 처음이고 마지막인 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실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아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삶의 공고함 속에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니 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형통하고 부유케 되고 모든 것에 풍요로움을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나의 삶의 풍요로움과 잘됨이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 속에서 그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분명하게 알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이에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이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무슨 의미일까?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분이 참신이십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그분만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그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여러분,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그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역사의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고개를 돌리시고 그들과 상관없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순간에는 눈을 가리시고 내가 정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잘 견뎌낸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셔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은 처음에만 보이고 마지막에만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역사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받는 시간에도,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고개를 돌리시고 그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도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선포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고통당했던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진다는 말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내가 조금 힘드신 목사님의 가정을 섬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여서 저희들은 저희가 한 건 없고 저희가 중간 역할밖에 한 건 없지만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믿지 않는 한 성도를 데려다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열심히 섬겨서 신앙생활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그분이 믿음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제 저 좀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래요? 하고 떠나신대요. 목사님은 또 아무도 없어요. 성도가 또 혼자서 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또 연약한 분 데려다가 또 말씀으로 키우고 그런 생활을 하신대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저희 딸의 친구의 아버지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어렵고 불편했습니다. 왜 그렇게 목회를 하실까? 조금 더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에게 아마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겠죠. 고통당하는 믿음 안에서 힘들어하고 환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는 부유하다, 나는 참 교회도 있고 참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부유하다, 그래서 나는 참 뭔가 가진 것이 있구나, 나는 참 괜찮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건강이 최고야 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뭘 아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안다라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뭘 아시느냐?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렸는데 내가 안다는 거예요. 뭘 아느냐? 너희들이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아는데 너희들이 실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믿음 때문에 실현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하기 이미 없다 라고 말하지, 그런데 나는 알아, 나는 알아. 너희들이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가난함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신대요. 뭘 아시냐? 그들의 삶이 부유하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부유하다는 겁니까? 육체적으로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부유했다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부유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신비한 걸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유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부유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이 크고 부유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부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광고가 있었죠. 그런 광고. 부자 되세요. 새해 또 막 만나면 다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덕담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부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더 부유하냐, 부자라고 해서 그 마음이 약하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하니까 돈을 더 신뢰해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 삶이 정말로 달라질 텐데, 가난해서 그냥 돈을 신뢰해요. 부자라고 여러분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부자니까, 풍족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냐, 그게 아니라 더 가져야 되고, 역시 돈이 최고다, 역시 돈이 최고다, 그러면서 돈을 더 믿는, 신뢰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부유한 분들도 계시고 가난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셔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믿음이 부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넉넉함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돈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넉넉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도 그래 내가 돈을 더 악착같이 모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분명히 아십니다. 부유한지 가난한지 아십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연약함을 세상은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의 부유함을 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뭘 아시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비방하는 걸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너희들이 비방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몇 대째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해서 이곳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큰 착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장 속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뛰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가 진짜지.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야. 우리가 이스라엘이거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안다는 거예요. 뭘 아냐? 너희들을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들이 진짜라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교회, 합동 측에 속한 건강한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진짜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3대째,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어렸을 때부터 난 교회 다닌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셔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들로 치장을 합니다. 신천지가 요즘 광고를 합니다. 신천지가 광고하는데 여러분 광고 보셨습니까? 대단합니다.
막 14만 4천 명을 막 그냥 막 그 운동장에 모아놓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고 막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화려함을 막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진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현혹됩니다. 왜요? 우리는 숫자에 늘 속아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진짜로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이고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부르고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은혜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로 만듭니다. 여러분, 착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이게 진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영이 임하고 자복하는 영이 임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일어난 성도가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아십니다. 오늘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내가 알아. 세상은 너희를 가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알아. 너희가 진짜라는 걸 알아. 너희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 내가 알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서문학교회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들에게 이제 모든 환난과 시련이 끝나고 이제 너희들의 인생이 잘 될 거야 말해주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거야. 너희 중에는 심지어 정말로 순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어날지도 몰라. 실제로 이 서문학교의 대표적인 순교자가 나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유명한 순교자가 나옵니다. 화형을 당하는 순교자죠.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 평생 살아오면서 예수님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나를 모른다는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화형장에서 그가 고백했던 믿음이었죠. 실제로 폴리갑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서문학교의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에게 환난이 임할 거고 핍박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요. 죽도록 충성.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죽도록 충성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돼라는 어떤 말씀을, 메시지를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내가 옛날에 진짜 죽도록 교회 일 열심히 했지. 정말 열심히 했지. 죽을 만큼 일하는 거죠. 죽을 만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씀의 의미는 강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강도.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냐? 그냥 쉬지도 말고 그냥 숨이 꼴딱 넘어갈 때까지 그냥 일을 하라는 그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이 말씀이 불편해요. 조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도대체 죽도록 충성하려면 어느 정도로 일을 해야 되는 걸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헬라어 성경을 펼쳐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이, 이 표현이 기누피스토스 아크리타나투 이렇게 돼 있어요. 기누피스토스 아크리타나투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기누피스토스. 이게 충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피스토스라는 말이 나와요.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기누피스토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너는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믿는 사람이 되라. 어디까지? 아크리타나투, 죽음에 이르기까지. 곧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열심히 일시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일의 세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빡세기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분들, 옛날에는 진짜 교회 위에서 진짜 죽도록 일했는데 이제 힘들었어요. 요즘은 바빠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죽도록 일 안 하면 생명의 관을 못 얻거든요. 생명의 관을 내게 준다. 그럼 옛날에 그때 예수님 오셨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때 예수님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오시면 좀 불안한데. 일의 세기를 생각해. 일의 세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일의 세기가 아니라 여러분 언제까지? 내 호흡이 다하는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 여러분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라고 일시키는 분이 아니라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에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 신뢰함은 변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좋을 때는 막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그 열심히 좀 씻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가워지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다할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신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구원론에 있어서 이 성도의 견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들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데 한 책을 소개하는 책을 봤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 서재에 뒤져보니까 그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이북으로도 책을 볼 수 있어가지고 이북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책들이 구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구입을 해서 어제 저녁에 한참 읽었습니다. 한참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은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한 페이지에서 이제 책을 덮었습니다. 더 다 보지는 않고 그 페이지에서 한참 동안 그 내용을 보다가 책을 덮었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그 장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들로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죠. 주광조 장로님이 그러니까 그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아버지 목사님,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고 대단한 분이시고 투사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김일성이 나중에 막 선물을 보내요. 그 김일성이 막 그냥 막 땅 문서하고 온갖 그 돈하고 해가지고 그 집안에다가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막 선물을 보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막 투사고 당신은 일제에 대항한 투사다, 뭐 민족적인 영웅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 고백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참 너무 감동이 됐고 위로가 됐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 차례 감옥에 끌려가셔요. 한 3차례 끌려가셨다가
이제 풀려납니다. 감옥에 갈 때마다 고문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회유를 당하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잠시 있다가 또 끌려가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멋있게 담담하게 끌려갔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눈에는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날도 아침밥을 먹습니다. 밥상을 펴놓고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일본 형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너는 천황에게 절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밥 먹을 자격이 없다. 밖에서 막 소리를 치면서 끌어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옆방으로 피신을 합니다. 막내 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옆방으로 피신하는 아버지가 웁니다. 무서워서 웁니다. 나무 기둥을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끌려가기 싫어서 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여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아픈데,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 좀 안 끌려갈 수 없을까요? 막 웁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웁니다. 어머니가 옆에 갑니다. 어머니가 같이 끌어안고 웁니다. 어머니도 같이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면서 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다 목사님만 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봅니다. 그 아버지는 투사도 아니고 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도 아닙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맞춰졌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성도들이 밖에 있는데 담담하게 또 끌려갑니다. 자기가 바라볼 때 아버지는 너무 연약한 인간이었다고, 너무 연약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아버지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라서, 대단한 투사라서가 아니라, 진짜 고통 속에서도 다 이겨내는 영웅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돈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공고함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동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부요한 중에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가난한 중에도 정직하게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부요한 고백을 주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한 해 동안 믿음 안에서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메말라 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의 형편에서든지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땅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악헌 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부요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저들의 삶의 목적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명예가 저들에게 목적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교회를 복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드릴 것이 없어서 가난한 형편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엎드려 울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삶의 공고함 때문에 낙담한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부요한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부요한 자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